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말씀은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사순절기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향후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인생도 살아납니다. 아멘. 먼저 마음을 열기 위해서 재미있는 유머를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재미없게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팔에서 온 한 이주민 노동자가 처음 우리나라에 왔을 때 경험했던 에피소드의 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 압둘라입니다. 저 한국에 온 지 아직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 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저 어느 날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했어요. 저 한국 사람들 소피국 먹는 줄 알았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은 몰랐어요. 저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하느냐 싫다고 했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그랬어요. 저 너무 놀라서 그 눈깔 누구 거냐 했더니 과장이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사장님 거 몰래 빼왔어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 기절했어요. 눈 떠보니 과장님 저 보면서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몸 보신해야겠다 하면서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 너무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했더니 과장님 제 어깨를 툭 치면서 하는 말이,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저 3일간 못 깨어났어요. 저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 보고 더 놀랐어요.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어요. 근데 조금 더 갔을 때 이거 보고 완전 돌아버렸어요. 할머니 완전 산채 비빔밥. 아이고 참. 우리 한국말을 듣기는 들었고 배우기는 배웠는데 또 아마 이방 사람이어서 아직 제대로 다 알아듣지 못하고 그 의미를 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겪게 된 에피소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제대로 알아듣고 또 제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이 압둘라처럼 듣기는 들었는데 잘못 이해하고 잘못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옛 고사성어의 말씀 중에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여러분 같이 하시죠.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 마음을 얻는다. 아멘. 아멘은 아니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음으로써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얻고 또 아브라함처럼 또 자자손손 형통케 하시며 복 주시는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할 말씀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은 반드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단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가 시작된 후에는 두 가지의 예식이 있었죠. 첫 번째는 성만찬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예식을 통해서 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특별히 이 성만찬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함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의 예전이죠. 말씀의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과 교회를 떠나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들려주셨던 말씀들, 가르침들, 그리고 기적의 사건들, 공생의 사역의 사건들을 함께 회상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로서의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겪어온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컨퍼런스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는데, 이 많은 컨퍼런스 중에서 핵심적으로 대답하고 핵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뭐였더라? 얼굴도 좀 마주 보세요. 얼굴도 마주 보시고, 참 당신 눈이 정말 예쁘네요. 시작. 이렇게 많은 컨퍼런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함께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회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시대를 이 몇 년 동안에 겪으면서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민낯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의 예배는 보고 즐기는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회성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말씀의 능력도 성도의 삶 속에서 아무런 힘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니, 다만 예배를 닮아 있는 예배의 그림자만 있었다. 이것이 코로나 직전에 한국 교회의 민낯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닮아 있는 예배의
그림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봐요. 예배를 즐겨요. 그런데 그것이 일회성에 그쳐버린다는 거야. 그것이 내 삶의 현장까지 연결이 안 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말씀이 말씀으로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가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고 한 주간의 내 삶의 현장은 내 삶의 현장일 뿐이야. 그래서 예배에 그림자만 남아 있었다. 이것이 코로나 이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들을 뿐, 예배는 볼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 네 가지는 크리스찬의 영적 생활에 있어 가장 소중한 설계도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환경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쓰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적 생활에 다시 한번 불같이 그 심령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이 영성 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면서 여러분, 첫째는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 내 심령을 올곧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는 곧 생명줄이라는 거죠. 말씀이 끊어지면 내 영혼의 상태가 기갈에 빠지게 돼. 기도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엔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있지만 우리의 심령이 죽었으니, 심령이 죽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믿음의 충성이 죽습니다. 할렐루야. 사역이 죽으면 우리의 삶이 죽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몸만 살아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을 때, 또한 우리의 사명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악한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육신을 이기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 일명 이삭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같이 하십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또 중요한 것은 이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된다.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배를 가르고 사지를 절단하고 각을 두고 내장을 꺼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몸을 불로 태워서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이 예배의 당사자가 누구냐면 아버지란 말이에요.
죄물의 당사자가 이삭 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거,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거면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예배는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종을 향해서 내가 대신 이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진정한 드림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땅을 향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3일 동안이나 걸어갔다.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굳이 3일 길이나 되는 모리아 산까지 찾아가서 이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일까요? 물론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모리아 산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굳이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 예배의 단을 쌓으려고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궁금했어요. 갑자기 왜 3일 길이었을까? 하루길이 아니라 왜 3일 길이었을까? 그래서 주석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했어요. 3일 길을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예배의 방해를, 예배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하여,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3일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예배의 방해꾼 누굴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매튜 헨리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했어요. 어머니라고 그랬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만약에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먼저 사라가 여러분 달려와서 여러분 가만히 놔두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신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아이를 더군다나 번제로 드리다니요. 차라리 나부터 번제로 드리십시오. 아마 사라가 굳고 아마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막았을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를 향해서 가는 3일 동안에 그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설까? 내 아들은 분신과 같은데 이 아들을 보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할까? 그러면서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상념들, 번뇌, 걱정, 근심들, 그런 슬픔들, 아픔들, 고통들, 이런 모든 것들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하나 아픔도 도려내고 눈물도 닦아내고 슬픔도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니,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런 것까지 다 절제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 3일 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기 자신을 구경꾼으로서의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서 그 예배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방해받을 수 있는 요소들, 심령의 문제들, 삶의 습관적인 것들, 심지어는 내 가장 가까운 아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까지도 예배에 방해받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을 참 각별하게 해석을 하게 되고 이 말씀 앞에 우리로 각별하게 서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진정한 드림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다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그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예배와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곳저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이니까 성전에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배를 즐기러 오셨나요? 예배를 보러 오셨나요?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셨나요? 단장을 하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을 갈아입고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가야지 그러시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하면 3일길을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를 해가요. 불도 준비해가요. 그런데 이 나무를 누구에게 지고 가게 합니까? 이삭에게 지고 갑니다. 저는 그 대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는가? 그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 번제, 그 나무가 자기를 태워서 죽일 수 있는 그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삭은 그 나무를 순순하게 지고 갔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런데 잔인하게 그 나무에 얹어서 제물로 던져질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해보고 싶어도 여러분 이해가 되질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이 한 말씀을 대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렇게 아들에게 이 나무를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번제로 죽게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어쩌면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가면서도 한편으로 아브라함 속에는
여러분은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예요. 짧은 한마디 대화예요. 이 대화를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여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이 어린 양을 준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너무나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의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그 고통의 마음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 이 고통의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피할 수 없는 이 숙명적인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 또 다른 길을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아주 작은 소망,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대답 속에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의 단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배의 단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공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 눈물을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내 지쳐있는 내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을까, 어떤 그런 일말에 아주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의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기도의 제목에, 내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 중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한 공간을, 여지를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맡겨드리는 이 영적인 의탁, 맡김, 여러분 이것이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의탁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남다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공간이 여러분 생겨나는 거지. 내 마음은 굳게 닫혀 있고 나는 예배를 보고 있고 예배를 즐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아무것도 내드리지 않고 어떤 기대감도 어떤 간절함도 없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있는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차후에 예배를 대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
신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서 출발하면서 나올 때마다 내가 오늘 예배 중에 어떤 은혜를 내가 받을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습니까? 말씀 그대로 은혜의 보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지시고 계시는구나.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고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 번째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런 깊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큰 복을 주시겠다. 첫 번째가 말 그대로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에 유일무이하게 등장하는 한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큰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시겠다. 어쩌면 이삭 하나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 너의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네 번째, 너의 가문을 통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샘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가 여러분 형통함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 아들 이삭이 지금 청년이 되었습니다. 최소한 40년, 50년의 세월이 지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40년, 50년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여전히 축복의 땅에 거하면서도 때로는 어려움도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멸시도 또 여러 가지 안정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모든 길들을 예비하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인생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올해 2023년에 우리 성지 가족들의 손과 발로 행하는 일들이 여러분 크게 번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들이 여러분 정말 같이 하십니다.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애들 말이 그렇더라고. 대박 대박 그러더라고. 네. 대박이 뭔가 했더니 큰 박이더라고 보니까. 네. 기업이 잘 돼요. 자손들이 이 땅에서 관을 써.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예배 전에 우리 곽 권사님이 목양실에 올라오셨어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대.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어디 편찮으신가? 그랬더니 속에서 봉투를 하나 딱 꺼내셔. 감사 헌금 봉투인데 거기에 감사 헌금 봉투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한성 노벨 장학재단인가 봐요. 노벨 장학재단인데 손녀딸이 3학년 때까지 전반기 후반기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3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기로 했대. 뭐 남의 손녀딸이니까 아멘 안 해라? 얼마나 좋은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관을 쓰는 거야.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관을 쓰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잖아요. 그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100배의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는 우리 성직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